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78편 1절로 11절. 여러분 올라오는 그 말씀 보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각자 있는 처소에서 같이 천천히 한 절 한 절씩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아멘. 우리가 지금 통독하고 있는 시편은 라이팅 해가지고 하나의 그 시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시편 읽어보다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를 한 번에 쫙 조명하는 그 역사 시가 있습니다. 시편은 역사서는 아닙니다. 시인데 그거는 한편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쫙 조망해 볼 수 있는 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78편은 72절이 꽤 긴 시편 중 하나인데 역사가 담겨 있어서 역사 시편이라고 그렇게 불립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가죠. 72편을 1절을 어떻게 다 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이 시편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주고 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의 귀한 하늘의 음성으로 들으면 두고두고 우리 때뿐 아니라 후손에게도 오가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귀한 교훈으로 자리매김게 할 수 있습니다. 야곱, 이스라엘 다 같은 이름인데 야곱 속 많이 세겠죠.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서 하나님 강제로 바꿔서 민족을 삼으셨는데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택해서 민족을 갔거든요. 그러면 결단코 하나님 품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밥 먹지 떠났던 그런 이스라엘의 흑역사 이걸 하나하나 다시금 조명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가 이걸 가르쳐 주는 게 오늘 시편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아 들으라. 꼭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우리 모두에게 오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때 우리 큰 놀라운 은혜와 우리 삶을 바꾸는 그런 분기점이 될 줄 믿습니다. 시편 78편 읽다 보면은 신명기의 말씀을 읽는 것 같아요. 신명기 6장에 보면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신명기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 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심플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거든.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잘 되는 거고 그걸 귀담아 듣지 않고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인생 망하고 흥하고는 아주 백장 하나 차이에요. 잘 듣느냐, 잘 안 듣느냐, 순종이냐, 불순종하느냐, 기억하냐, 잊어버리냐. 아주 심플해요. 쉐마 히브리어로 들으라는 말이죠. 근데 들으라는 말 단순히 귀로 들으라는 그 뭐 귀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있으면 당연히 귀가 먹지 않으면 당연히 들리잖아요. 그런데 귀가 있어도 못 듣는 게 있단 말입니다. 들어서 일로 빠져나가나 들어서 마음으로 새겨지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라는 게 들으라는 그 단어에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쉐마, 하나님의 들어라 그것은 단순한 암송하라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고백으로 토해내라는 게 그들의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하나의 지침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도 저녁에 잠자려 들면서도 길을 걸으면서도 자녀의 손 붙잡으면서도 뭐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뭐 붙이는 거 계속 외우고 읽고 그래요. 그런데 뭐 그게 대대로 부모가 들려준 거 자녀에게 들려준 수없이 들었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반복해서 들려줄까요? 성경 이렇게 보면은 새로운 책이 아니라 여기 더러고 애드하지 않아. 계속 창세기도 그대로고요. 그대로고요. 시편 그대로란 말이에요.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시편 1편 쭉 왔죠. 벌써 가물가물하잖아요.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왜 자꾸 들으라 그러실까? 사람은 너무너무 잊어버리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깜빡깜빡 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제일 들으라는 거예요. 듣는 귀, 사무엘에게도 말씀하셨고 엘리야 제사장이 듣는 귀가 없어서 망한 거거든요. 시편 78편 똑같이 시작돼요.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참 따뜻 속을 새겨도 내 백성이고 그냥 말썽교 내 백성이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항상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내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아. 백성은 인구의 말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부름이죠. 그 속에 언약에 담겨 있다는 거죠. 아버지가 자녀를 부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들으라, 쉐마. 우리 하루에 수많은 소리를 듣죠. 뉴스를 듣고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세상의 염려를 듣고 내 마음속에 두려움 소리도 듣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귀가 열렸는데 다른 소리가 커서 하나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시편 78편 우리로 하여금 귀를 먼저 하나님 쪽으로 incline 돌려놓는 거예요. 내 백성아 들으라. 이 한마디 속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사랑이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안 듣겠다는데 들어라. 말씀보다 들어라.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 3절에서 오늘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잘 들었어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참 참 미스터리한 말이에요. 감춰졌으면 알지 못할 텐데 이렇게 감춰졌던 걸 갖다가 부모가 펼쳐서 들려주고 계속해서 우리 귀에 들리고, 그래서 많이 들었으니 이제 알거든요. 조상들 내내로 들어왔던 소식이거든요. 즉 쉽게 얘기하면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 이야기가 그렇죠. 광야 이야기 그렇고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 왜 자꾸 들려주실까요? 그 답이 4절에 있어요.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그 행하신 기이한 일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참 가슴이 뭉클해져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행하신 일을 그 당대에 멈추고 거기서 끝나길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흘러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 계속 그들은 세상을 떴어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은 계속 살아서 오늘도 역사하시거든요. 수천 년, 세상 끝날까지
흘러가야 되죠. 하나님이 돌아가셨나요? 여전히 살아계시거든요.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믿음의 이야기는 흘러가라는 거죠. 그럼 구약 이가 이해 안 되는 부분 아니죠. 구약을 우리가 반드시 귀담아 읽고 또 가야 되는 건요. 구약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먼저 말씀하신 이야기예요. 오늘날 우리 모든 민족에 들려주신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먼저 들려주실 뿐이란 말이죠. 사람들은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 역사 물론 아니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그건 좁은 시야입니다. 그러게 성경은 옛날 책이 아니라 오늘 들려주는 하나님의 이야기란 말이죠. 그래서 모세와 우리는 한 라인이에요. 생각해보면 자녀들이 참 많은 것을 남겨주려고 하죠. 물려주려고 하고, 그래서 좋은 교육도 시키고, 든든한 기반도 마련해 주려고 하고, 그 잘못된 게 아니라 귀하죠. 당연히 해야 되죠. 더 나은 교육, 더 좋은 환경 만들어주는 거 부모로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가장 소중히 여기에 물려주산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행하신 일 이야기가 최고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삶 속에 부모 세대에서 하나님이 가정에 어떤 행하시다는 것을 자녀들이 얼마나 교회에 물려주십니까? 이걸 전해주라는 거예요. 커다란 이야기 아니라도 그걸 전해주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 일이 있을 때 우리 부모는 눈물을 꿇고 눈물로 기도했다. 하나님이 길이 없어 보이던 곳에 길을 내셨다. 한두 가지, 각 가정마다 스토리가 많거든요. 그걸 끊임없이 이야기를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기회 시대마다. 듣든 안 듣든 그걸 다 믿음이 함께 흘러가는 겁니다. 말도 안 통하. 여러분, 말도 안 통하지만 여러분, 한마디 듣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갖고 한약 만들면서 영어로 만들어주는 게 그거 하나만 들려도요. 그 속에 제가 자녀를 위한 제 마음을 하나님 마음을 담았거든요. 걔네 찬양, 걔네 영어 원어 그대로 옮겨놨거든요. 들려줘 보십시오. 신앙은 교리가 아닙니다. 은혜의 기억으로 이어지는 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감추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만 감추려고 하냐? 너만 하냐? 믿음 드러내라는 거죠. 부족해도 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 간증 숨기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 숨기지 말고 이거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각자의 그 간증 귀한 겁니다. 다음 세대에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마침내 아사가 오늘 시편 심장과 같은 말씀을 하면 7절이에요. 들어보시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이 한 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둘째가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말라. 셋째, 그의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 세 개가 따로따로처럼 보이지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 은혜를 잃어버리면 소망의 대상이 세상으로 바뀌어요. 순종도 점점 사라집니다. 시편 78편을 묵상하면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기억하는 방향으로 기억하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요, 감사하며 살아가게 돼 있어요. 상처를 기억하는 사람은 맨날 원망투성이에요. 그냥 그렇게 뭐가 맨날 꺼올려가지고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건 뭐가 좋다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상처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있잖아요. 그러나 그걸 넘어서서 은혜로 덮고 소망으로 덮고 기억하면요, 이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다정하게 아비의 심정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백성아 들으라. 그 음성 들은 사람은 결코 이정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죠. 7절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말씀은 잊지 말라. 잊지 말라. 들어라. 단순하다. 너무도 잘 잊어버리니까. 좀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한 기억력의 문제가 아닌데 그것도 잊어버려서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잊을 걸 잊어버리면 누가 뭐래요? 상처 빨리 잊는 게 좋죠. 미움도 잊는 게 좋고요. 용서하지 못했던 일도 잊을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문제는요. 잊어서는 안 될 걸 잊어버리는 게 문제예요. 부모의 사랑 있는 것, 생명의 은혜를 잊는 것, 인생에 가장 힘들던 순간에 나를 도와준 그 사람을 잊는 것. 여러분 가장 어렸을 때 도움받는 그 100불이요. 그냥 100불이 아니라 나중에 10,000불, 100,000불 이상에 가. 왜? 그 시간 다시 안 돌아오니까. 이거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배운 방법이 바로 그거거든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의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78편이 그 비극을 우리가 보여주거든요. 이스라엘 홍해를 건넜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광야에 만나를 먹었고 반석을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어려우면 확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잊지 말라. 뭐 잊어버리면 딴짓하는 거니까요. 잊는 건 단순한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건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영성의 문제예요, 여러분. 은혜를 잊는 순간 감사가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찬양이 메말라져요. 찬양이 메말리면 소망은 하나님에게서 세상 쪽으로 방향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시편 78편은 우리 한 가지를 끊임없이 가르쳐 주죠. 신앙은 많이 아는 사람이 끝까지 가는 게 아니다. 뭐 성경 지식이 많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를 오랫동안 기억하는 사람이 끝까지 잘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만 딱 붙들어도, 뭐 쉽게 얘기하면 내가 구원받은 그 사실 하나만 붙들어도 사람 되면 못 살게 돼. 그걸 깊이 인식하지 못하니까 막 사는 거죠. 함부로 하는 거죠. 그러기에 내 백성아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행한 일을 잊지 마라. 그런 홍해 그 보여주게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계속 잡아 끄는 거예요. 홍해 갈라졌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광야에는 만나가, 생수가 넘쳐난다. 여러분 이 세상 어느 민족이 이런 기이한 일을 겪어본 민족 없거든요. 이스라엘 민족 하나예요. 그래서 기이한 일 했어요. 그럼 그 이스라엘이 행한 기이한 일을 보는 우리도 그 하나님, 우리도 기이한 백성이라고 하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놀랍게도 그들은 기적을 보지 못해서 무너진 게 아닙니다. 기적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무너진 겁니다. 17절 이하를 보면 그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와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그냥 홍해 갈랐으면 그 홍해가 엄청난 기적을 보거든요. 배고프니까 아이고 하나님 무슨 또 홍해는 갈랐지 모르지만 무슨 밥을 먹여 식탁이 어디 있어요 광야에서.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죠, 여러분.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식탁 하나 준비하지 못한 하나님이십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께서 떡 한 조각 주실 능력이 없으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에만 갖고 있는 어떤 이 아이러니가 아니라 우리에게도요. 이 엄청 했으면 이건 하실까? 하나님이 A와 B가 아니라 A and B and C and 계속 컨티뉴 가시는 거예요. 이건 하실 수 있을까? 무슨 말씀이에요? 꿈에도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사람의 기억이에요. 어제 은혜를 잊으니 오늘이 두려울 수밖에 없죠. 어제 기적을 잊어버리니 오늘의 광야가 절망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시편 78편에 이렇게 분명히 얘기해요. 너 지금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냐. 도대체 뭘 기억하냐. 지금 도대체 뭘 생각하고 살아가니 이 말이에요. 그럼 뭘 생각하면 살아가십니까? 이 질문을 서면 저도 뭐 인간이 연약하니까 저도 뭐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할 때가 있죠. 부족하니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으며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한 번도 없었어요. 병실의 소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낫고 나면 뭐 자기가 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눈물의 밤을 지나게 하셨어요. 길이 보이지 않을 길을 여셨습니다.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에도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그때 그 기적 베푸지 않아요. 오늘 아무것도 안 일어나도 그 하나님은 여전히 My God이라고 고백해야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은 그 은혜보다 오늘 현실이 딱 어려움이 있으면 크게 보이니까 싹 희석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만 오래 기억하고 섭섭했던 말은 쉽게 잊어버리지 않고 억울했던 일과를 오래오래 품고 살아가는 게 그러거든요. 정작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빨리빨리 잊어버립니다. 기도응답도 잊어버리고 회복시키신 날도 잊어버리고 살려주신 날도 잊어버립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 다윗이 뭐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어요. 많이 쫓기고 난리 났잖아요. 그러나 살아보니 하나님 당신 하나만 있으면 빵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쫓겨도 그만 안 쫓겨도 그 말이거든요. 그게 신앙이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자기가 기억하는 방향으로 살아간다는 것.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로 방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찬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됩니다. 그러나 상처를 기억하는 사람, 원망을 낳습니다. 원망하면 불신을 낳죠. 불신은 하나님보다 환경을 먼저 바라보게 됩니다. 광야가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잊어버림이 이스라엘을 무너지게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광야는 늘 광야였어요. 광야에 있으면 따뜻한 바람, 광야가 뭐 푸른 초장입니까? 광야는 항상 광야였어요. 뜨거운 태양도 그대로 있습니다. 거친 모래바다도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계셨잖아요. 문제는 하나님 떠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기억 속에서 하나님이 점점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런 거 아닌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면 기억의 문제가 아니었나요? 가정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린 게 문제가 아니었나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기 어때까지 교회가 왔는지, 누가 교회를 세우셨는지, 누가 붙드셨는지 그 은혜를 기억하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믿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와 항상 관계를 맺고 살아가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섭섭한 것 그냥 싹 있죠. 속상한 것도 있고 상처도 있지만 그거 오래 담아두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게 뭐 대수로운 걸 오래 담아주고 껄탕을 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들려주기 원하십니까? 좋은 집? 좀 물려주기 원하죠. 좋은 집, 든든한 재산, 좋은 학벌, 귀하죠. 뭐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그러나 여러분 가장 귀한 게 있어요. 우리 집에 하나님 이렇게 일하셨다. 그건 가난과 부가 관계없어요. 아버지가 이 일 때문에 밤새 기도했다. 얼마나 좋은 겁니까? 하나님 그때 우리를 살려주셨다. 우리 받은 복을 세워보라는 찬송가가 있잖아요. 받은 은혜 하나하나 세워보는 거예요. 그럼 하루에 한 끼 정도는 식탁에 앉아서 하루를 셈하고 돌아온 날 한 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하루를 이 한 주 이렇게 지켜주셨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간증입니다. 이 이야기가 자녀들의 마음에 심어지고 심어질 때 그게 신앙이 됩니다. 신앙은 설명으로 전수되지 않습니다. 기억으로 전수되고 들려주는 말의 전수가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신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그리고 이서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일을 잊지 말라.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끝까지 하는 소망을 듭니다. 은혜를 기억한 사람이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시편 78편 참 이상한 시편이에요. 처음부터까지 읽어보면 계속 이스라엘의 실패가 나와요. 이랬는데 이렇게 되고 저랬는데 저렇게 되고 은혜 받았는데 잊어버렸다. 기적을 봤는데 또 원망했다. 한 용서했는데 또 돌아섰다. 이 아삽 시,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도 다 들춰냅니다. 참 속된 말로 창피한 일이죠. 그들이 왜 그럴까요? 그들의 허물을 들춰내기 위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읽는 사람은 같은 실수에 풀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게 시편 역사책이면서 동시에 영혼을 비춰주는 얼굴입니다. 거울이에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계속 실패 얘기가 나오다가 끝에 가서 전 예상하지 못한 장면으로 시편 78편이 끝납니다. 70절이에요.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또라는 단어가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또 잊어버리고 또 배신하고 또 등을 돌리고 또 원망하다 또 아니 나쁜 또로만 연관돼요. 또 헌신하고 또 기뻐하고 또 순종, 얼마나 좋겠어요? 바로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또의 흑역사에 이어서 하나님이 또로 시작합니다. 또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또 내베푸십니다. 또 소망을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 세우신 거는 내가 너에게 또 당할 각오를 하고 세우시는. 그런데 이번엔 잘 세웠거든요. 누구냐? 다윗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사람은 실패를 보고 끝내자. 하나님은 그래, 또 한 사람을 세워서 그 민족을 이어가십니다. 여러분, 또 배신 때리는 사람으로 보다 하나님의 그 흑역사를 바꾸는 또 긍정과 소망의 사람으로 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왜 다윗을 선택하셨을까요? 오늘 시편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72절입니다. 이에 그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능숙함으로 지도하였도다. 다윗이 이스라엘 임금으로 삼았잖아요. 자기 백성을 양을 치는 목자처럼 했으니까 그가 한 거예요. 그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백성들을 그 손에 능숙함으로 지도하였도다. 다윗이 이 양 다루는 솜씨가 탁월하게 프로페셔널했거든요. 마음의 성실함으로 했다 그랬습니다. 단순히 부지런한 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결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형편이 좋든 어렵든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흔들리지 않은 그 마음, 그 성실함으로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그 손에 능숙함이라 그랬어요. 손은 섬김을 말하거든요. 다윗은 왕이었지만 원전 목자였습니다. 권력을 휘두르기보다 백성을 품었어요. 힘으로 다스리기보다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하나님 그의 손을 귀하게 보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넘어졌고 죄를 졌고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시편 78편은 다윗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큰 분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의 시그널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참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스라엘은 시험 앞에서 원망했습니다. 예수님은 시험 앞 말씀으로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반복해서 약속을 깨뜨렸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끝까지 아버지 때 순종하셔서 버림받을 정도까지 되면서 그 순종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흑역사를 반면교 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진정한 순종을 진면교사로 삼아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가장 큰 복음을 만납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자주 있습니다. 기도하다가도 있고 은혜를 받고도 있고 광야 지내면서 있고 평안 누리면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한 번도 잊지 않으신 거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선지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내 기억리에 우리의 구원을 붙드는 것이 아니에요. 잊어버려도 하나님의 기억을 붙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붙드는 은혜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정말 마치고 여러분, 그 어떤 방해도 받지 않는 시간과 공간 속에 들어가셔서 지난 세월을 한번 쭉 돌아보세요. 하나님 여러분 삶에 행하신 일 하나씩 떠올려 보십시오. 살려주신 날이 있었을 거예요.
길을 열어주신 날이 있었을 것이고요. 병상에서 붙들으신 날도 있었을 것이고 눈물을 닦아주신 밤이 있었을 겁니다. 무엇보다 구원해 주신 감격이 있잖아요. 영생을 선물로 주신 그 기쁨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 그 은혜를 하나씩 하나씩 기억해 보십시오. 저는 믿습니다. 그 은혜 기억하는 순간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 밤 감사가 되살아날 줄 믿습니다. 감사가 되살아나는 순간 찬양이 살아나고요. 찬양이 살아나는 순간 소망이 살아납니다. 어떤 광야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시시한 것에 결단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사람인데 그걸 잊어버리니까 그런 거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내 백성아 들으라. 해상설의 귀를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움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를 소망해라. 내 말을 따라 끝까지 가라는 겁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많이 하는 사람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잘난 사람이 잘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오래오래 평생 기억하는 사람이 똑바로 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성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신 기도 하나님 주의 음성 다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잊었으면 다시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생각하며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제는 시시하게 살지 않게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을 듣고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대대로 전하는 신앙 공도 되게 마시고 우리 개인 삶대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주여 세 번 부르면서 기도에 다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백성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이점 많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잊은 적이 없음을 기억합니다. 말씀 새기며 다시 나갑니다. 이 밤에 공동체로 나가며 목사와 나가며 개인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 음성에 민감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말 귀를 기울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잊지 않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호기질과 큰 글씨를 밤 써서 벽에 써붙이게 해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십자가사랑 기억하게 하시고 제가 인도하지 귀한 은혜를 다 기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젠 시시함은 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을 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소망이 사람이라 한 명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있게 만들어 주시고 광야는 여전히 광야입니다. 그러나 기억하는 은혜 기억하는 사람 앞에는 광야는 여전히 만나가 되는 것이요 아버지 샘물 터지는 것이요 광야가 갈라지는 것을 믿습니다. 신세 하나님 바 믿음 나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늘이 공동체와 우리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의 하신 역사를 가정마다 공동체마다 그대로 전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증거를 살아가는 복된 가정 교회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자녀들과 부모 세대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늘 인정하며 세워가며 은혜를 전가하는 그 공동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들린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 백성 아들에 듣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은혜 잊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기억력을 되살려 주시옵소서. 하늘이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우산 성도님도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기억을 살려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 다정에 부르시는 주 음성을 듣습니다. 내 백성아 들으라. 그 음성 우리 귀를 너무 마음에 새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도 자주 잊어버리는 우리들입니다. 받은 은혜보다 눈앞에 어려움을 바라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주님 우리의 베푼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기억에 감사가 되게 하시고 찬양을 이어지게 하시고 흔드는 믿음과 순종을 나갈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럴 때 주님 잊지 않음을 기억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하나 들려주시는 말씀 놓치지 않고 내 백성아 들어라 기억하라. 주님 입으로 기쁨으로 응답하며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에 보답 있는 사람을 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중생케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